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말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한번 다 함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양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분명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장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가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구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지 않는다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정탐한 이스라엘이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너희의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바다들을 이룰 것이며 그 물을 세울 때에 그의 방의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6장 전체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로마의 신화 같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닌 역사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이 역사적 사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그런 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요. 오늘의 이 본문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은 분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어째서 여리고는 못 무너뜨리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자, 이 여리고성에 오늘 우리가 기록된 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분들은 태초의 천지 창조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본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 견고한 진, 내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리트머스지와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긴 본문 함께 읽으면서 아마도 우리 가운데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드러났을지 몰라요. 견고한 진. 하나님의 믿음이 싹틀 수 없는 견고한 진.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견고한 요새,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꼈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 요새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견고한 성 요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중약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견고한 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는 이론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전지전능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 생각, 믿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라는 겁니다. 여리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은요,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철학, 이론입니다. 철학의 형태, 이론의 형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철학, 상대주의적인 철학, 절대적 기준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내가 정하는 거지. 상대주의적인 철학, 공산주의 철학. 자, 이런 철학의 형태, 이론의 형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있다. 또 다른 형태,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들,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여러 아픔들, 어떤 경험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아주 지독한 가난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만 서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신앙이 좋은데 그와 같은 트라우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만 오면 모든 몸이 딱 프리즈가 되는 겁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죄책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저질렀던 죄, 나의 과거만 떠오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입니다. 이와 같은 여리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문제입니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부터 무너져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여리고만 무너지면 내 앞에 견고한 여리고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요새를 파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함께 보내신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어떤 일을 하신 거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던 여리고는 순식간에 무너졌는데 그들 안에 있는 여리고 무너뜨리는 데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여리고가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 건강의 문제, 다양한 형태의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여리고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와 먼저 싸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면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는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믿음, 관점, 심령, 트라우마,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임받을 지어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는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와 싸우는 방법,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무기,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장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히 뭐 하는 거였어요? 도는 거였어요. 단순히. 근데 여기서 참고로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세심한 지시, 구체적인 지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돈 다음에 외쳐라 라는 아주 명확하고도 세심하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지시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를 방해하고 그 세심한 지시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내 내면의 여리고가 무너져야만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꼭 한 번 돌아야 됩니까? 매일 기분도 좋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는데 상쾌하니까. 산책할 겸 꼭 왜 한 번만 돌아야 돼? 야, 오늘은 2바퀴 돌자. 오늘 기분도 좋은데 오늘은 좀 느낌이 좋다. 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7일째는 꼭 7번을 돌아야 됩니다. 8번 돌면 안 돼요. 6번 돌아도 안 됩니다. 반드시 7번을 돌아야 됩니다.
돌기만 하면 안 돼요. 또 7일째는 외쳐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열정은 독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없는 열정은 독이에요. 시끄럽기만 하고 생색만 날 뿐이지 순종 없는 열정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찾기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돌고 7일째 7번 돌라고, 그 다음엔 소리를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돌고 싶으면 돌다가 좀 피곤하다 싶으면 좀 쉽니다. 또. 그랬다가 양심의 가책이 좀 들어오면 밀린 것까지 다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그냥 계속 돌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지시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은 하지 않고 그냥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신용은 나오죠. 계속 겉으로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렇게 돌기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한 번 돌고, 성경 공부 시작하면 성경 공부 한 텀 돌고, 주일 되면 주일 예배 한 번 돌고,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정확한 지시대로 돌지 않고, 여름 되면 해외 아우리치 한 번 돌고, 그냥 다 돌아요. 돌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돌긴 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성벽은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도니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미치겠어서 나오는 눈물인 거예요. 이거는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열정을 내십시오. 다른 것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한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고 지시한 것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을 통해서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이 내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다.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내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무기, 전략. 두 번째,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온전한 기다림이에요. 이 여리고성 주변을 도는 이 전략은 여리고를 위한 일시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아이성이나 또 그 외의 다른 정복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전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 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여리고들을, 다른 아이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 또는 일반적인 전략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전략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의 전략 가운데 담겨진 원리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6일 동안은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돌다가 7일째 7번 돈 다음에 외치라. 그때까지는 침묵하라.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6바퀴를 돌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요, 침묵하는 거였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의견이 있고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의견이 있는 게 사실 공동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게다가 그 안에는 아주 신앙적으로나 여러모로 미성숙한 분들도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만 합니다. 지금 이게 돈다고 되는 겁니까? 이런 의견들이 왜 없었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전략인가?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개인적인 의견들을 일체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을 시킨 겁니다. 침묵을. 근데 침묵이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7째 된 날에는 소리를 지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겁니다. 무조건 침묵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말할 때까지, 외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외치는 이 기다림과 외침의 조화, 이 기다림과 외침의 조화가 지금 이 여리고성 전략 안에 담겨진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 기다림과 외침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온전한 기다림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과 외침의 조화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이와 같은 온전한 기다림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냥 막 넉넉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럴 때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이 온전한 기다림, 이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외치고 외치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온전한 기다림은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띱니다. 첫 번째는 절박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사람만이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가난한 마음이죠. 절박한 사람만이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약의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갔죠. 예수님, 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정말 기분 나쁘네. 딴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 여자가 예수께 절해요. 이제는 말하다가 이제는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르러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죄송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죠. 처음엔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우리 집 애가 아니야. 기분 나빠. 딴 데 가야지가 아니에요. 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을 하면 좀 마음이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는 개야. 넌 내 딸도 아닐 뿐더러 너는 개야. 어머 기분 나빠. 나 다시는 예수님께 나오나 보라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옳소이다. 나 개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절박함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 절박감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박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넌 내 딸 아니다. 너 개다. 상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절박감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고 기다리게 만드시는 이 온전함을 만들어 가신다. 우리 가운데 이 절박함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야. 기대감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절박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셨는데 누가 말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말려요? 찢으면 찢겨야 되고요, 치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찢을 때 찢으시고 때릴 땐 때리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틀 후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3일 후에 일어날 일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되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 우리 가운데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기다림인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직장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내 자녀를 변화시킬 여호와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내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여호와가 아니에요.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은 그냥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그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여러분들의 기대로 제한하지 마세요.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내가 붙여놓은 모든 여호와를 형용하는 형용사들, 내가 붙여놓은 모든 여호와의 의무들, 책임들, 그거 다 제거하십시오. 그거 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으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온전한 기다림의 모습들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온전한 기다림. 세 번째는 온전한 받침이에요. 받침.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전략, 세 번째 무기는 온전한 받침입니다. 6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말하는 여호와의 곳간은 여호와의 금고입니다.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자, 온전한 받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내 눈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구제의 명목으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것을 빼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이건 저도 회개하는 부분입니다만 예전에 했던 11조를 교회 곳간에 드리는 대신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에 갖다 내는 거예요. 이거 빼돌리는 겁니다. 제가 했던 짓이기도 합니다. 회개합니다. 난. 우리 교회 금고는 어차피 돈이 많은데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향이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을 닦으니까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취지는 좋게 들리지만 그 같은 행위는 지금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이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할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가난한 자의 것은 가난한 자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바침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바침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 한번 바친 물건에 대해서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자매가 11조를 거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11조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목사에게 월급 주는 돈으로 쓰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 분들은 다 어렵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랑은 좀 달라. 이민교회는 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고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파는 거지. 약간 이런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남의 땅에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왜 내가 저 목사에게 월급을 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멘탈리티가 그 안에 자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여호와의 것을 또는 여호와께 드린 것을 여러분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 헌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교회 운영비로 사용이 되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지금 개척 초기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임대료, 대관료, 우리 목사님들 사례비, 또 전기세, 주일 식사 비용, 아주 가끔씩 있지만 회식 비용, 선물 비용, 자료 구입비 등등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피 같은 헌금을 이 헌금 바구니에 드릴 때, 이 피 같은 내 돈이 회식 비용으로 쓰이는구나. 그럼 아까워서 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야. 야, 이 피 같은 내 돈이, 야, 이 피 같은 내 돈이, 뭐 이런 거 구입하는데 쓰이는구나. 뭐 아깝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에 함께 식사하는 비용 아깝게 느껴지세요? 우리 미디어 콘텐츠 팀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회식할 때 사용되는 회식 비용, 자주는 아닙니다. 아주 가끔씩. 그것도 가장 저렴한. 그것도 아까우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함께 이렇게 회식할 때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다 이 영적 생명력과 기운을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특별히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백반을 먹을 때보다 확실히 고기를 구울 때 영적 친밀감이 더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당연히 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이 맡긴 이 헌금, 드린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띄워주시죠. 제가 눌러주세요 하면 하나씩 눌러주세요. 여기까지만. 교회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성도는 헌금을 드리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죠.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립니다. 눌러주세요. 헌금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금고에 드리라는 이야기는요, 이와 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눌러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금고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는 것은,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금고에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헌금을 하나님의 금고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주일학교 때 이와 같은 설교를 들은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헌금방을 들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받아가지고 가는데 얘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전달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전도사님이 헌금을 수거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쫓아간 거예요. 근데 얘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전도사님 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금고에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금고에 드린다. 자,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비를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교회 유지하고 운영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받아 쓰는 거냐면 교회 성도로부터 받아 쓰는 게 아니에요. 눌러주세요. 여기서부터 받아 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또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금고만 보고 교회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성도를 바라보고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나 또 헌금을 드리는 교회 성도나 헌금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금고에 대한 우리 각자의 태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교회의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온전하게 바치지 못하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온전하게 바칠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금고에 바친 헌금을 교회가 엉뚱하게 사용하고
이 헌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반드시. 또한 교회에 있어서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는 것. 이와 같은 구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이. 그럴 때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도나 교회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받침이 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다. 전 이 세 가지, 이 온전함,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온전함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기다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바침. 이 세 가지 온전함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할 때 마지막 절 27절 한번 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너무 원하셔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소문들이 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여리고 스토리가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스토리, 우리 가정의 스토리, 기업의 스토리, 나라와 민족의 스토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와 같은 스토리들이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